아멘.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에스더,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라 다음에 이 책이 느헤미야죠,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에스더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은요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느헤미야를 읽을 때는요 에스라와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원전에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책이 두 권이 아니고 원래 한 권이란 말입니다. 한 권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에스라가 아니죠. 느헤미야를 읽어야지, 읽고 설교를 들어야지 이게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도 이제 586년에, 바벨론이 아니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에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여러분 몇 번을 잡혀가느냐? 이게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다니엘서 여러분 공부를 했잖아요. 다니엘서가 605년이었어요.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간 겁니다. 그때가 몇 차 포로라고요? 그게 1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597년에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잡혀갑니까? 유명한 사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86년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BC는.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역대하 제일 마지막 이제 장에 보면은, 아니죠. 열왕기 하죠. 거기 보시면은 시드기야가 쇠사슬에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보는 가운데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가 3차 포로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539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의 나라였죠. 금의 나라는 한 66년까지 밖에 못 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다가 이 메데와 페르시아는 처음에 같이 가다가 결국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왕이 누구였죠? 그게 고레스였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이 돼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데, 그때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을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돌아올 때도 몇 번을? 세 번을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538년이었고, 그때에 돌아온 자들이 누구였죠? 그게 에스라 1장에서 몇 장까지였죠? 6장까지의 내용이 1차 포로 귀환이었어요. 그때 누가 돌아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끌고 다 돌아왔을 때 그때가 몇 년이었죠? 그때가 538년 내지는 7년이었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그 적국들에 의해서 방해가 있었지만은 성전 건축을 결국에는 완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죠. 520년에 다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37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537년이나 6년경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가 몇 년이죠? 520년에 다시 재개가 되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520년에 다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죠? 그게 다리오였어요. 고레스는 이제 죽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죽고,
다리오 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더라. 그게 몇 년이라고요? 그게 516년 1차 포로 기한이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이제 에스라 몇 장에서 몇 장이에요? 7장에서 10장의 내용이 2차 포로에 의해서 귀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약 몇 년이 흘린 거예요? 58년이 흐르고 난 뒤에 누가 온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차 포로 때에 귀환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라 7장과 6장, 1장에서 6장과 7장에서 10장의 이 간격이 몇 년이 있더라? 58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합니까? 신앙운동을 재건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더라? 에스라를 이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때의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하죠? 그거를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후에 에스라가 58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자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 겸 제사장인 누구였죠? 에스라가 돌아온 거예요. 이게 2차 포로 기한이었습니다. 그때가 몇 년이었죠? 이게 연대가 중요한 거예요. 연대가. 그때가 458년이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이러면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을 하기 시작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아닥사스다, 이제 그때의 왕은 또 바뀌어요. 왕이 전부 다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아수에로 시대가 지나고 아닥사스다 때에 있었단 말입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에 아닥사스다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재물과 약 1700 몇십 명인 걸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8,000명에서 9,000명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그 앞에는 몇 명이 와요? 약 42,000명이 오죠. 종들까지 합치면 5만 명이 왔단 말입니다. 5만 명이 오고 난 뒤에 그 뒤에 에스라가 왔을 때 한 8,000에서 9,000명이 온 거예요. 수많은 재물과 8,000에서 9,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통혼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방인들과 막 섞여가지고 통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 15%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그룹이 거기에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엎드려 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가냐라는 인물이 도와줬죠. 스가냐라는 인물이 탁 일어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다 돌려보낸단 말입니다. 이게 몇 차 기한이더라? 이게 2차 기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여러분 재건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요. 아직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더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와서 신앙 재건 운동을 했지만은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혁은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3차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1장에서 13장까지 있죠.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그 성벽 있죠. 성읍을 건축을 하는 일이에요. 성읍. 그러니까는 성읍을 건축을 하면은 성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문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침입해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1장에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에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고,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 있죠. 13장의 내용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뒤에 또다시 신앙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느헤미야가 누구하고 손잡고 하겠습니까?
그때 에스라는 이미 와가 있단 말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무슨 운동을 하더라? 신앙 재건 운동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은 다 이제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444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이죠. 느헤미야 1장은요. 느헤미야가요. 이게 이제 무슨 1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척근 중에 척근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무엇을 맡은 자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요셉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하고 옥에 들어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 풀어주죠. 이 두 사람은요 왕의 척근 중에 척근이란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풀어주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술 풀려가지고 나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대가 죽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요 왕의 술 맡은 자로서 가장 신임하는 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하고 동생 친구들하고 어디로 갔다 오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녀와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더라? 완전히 이게요 너무 완전히 그냥 힘든 상황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더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 느헤미야 몇 장이죠?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누구죠? 누구하고 비슷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에스라를 생각하면서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고 깨닫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씩 봐야 되겠죠, 그죠?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적.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왔을 때가 아닥사스다 7년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은 아닥사스다 20년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약 12년에서 13년 정도 지났죠. 13, 14년 정도. 그러니까 458년에 에스라가 오고 난 후에 약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3년에서 14년이 지난 거예요. 445년이란 말입니다. 지금이. 그러면 그때의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러월이면 11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월에서 12월 정도 된단 말입니다. 태양력으로. 그때 내가 어디에 있었더라?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돼가 있죠. 페르시아에는요 궁이 한 4개 정도 돼요. 앙메다 궁, 무슨 뭐 수상궁, 바벨론 궁 이래가지고 4개가 있는데 왕들이요 이 4개의 궁을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래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안 나와 있죠. 어디에 있는지 몰라. 여기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는 왕의 술 맡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무슨 자였다?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고 나서 된 게 아닙니다. 이때에 이미 왕의 술 맡은 자였단 말입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은 아주 신분이 높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자기 친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니가요,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상황이 그러면 어떻던데 하고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많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 선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도 뭐 키르기스탄에서도 오셨잖아요. 지난번에는 서북 신학교 하시는 분이 오시고,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 또 뭐 어딥니까? 중국 남방에 쿤밍에 또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그들이 오시면은요 제가요 물어본다니까는, 아 선교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중국 남방 쿤밍에서 오셨는데, 아 그래요? 쿤밍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싶죠 여러분도. 우리도 여러분 제가 중국 저 북쪽에 있었잖아요. 남방의 상황은 좀 어떻던데요? 하고 물어보면은, 아 지금 남방의 상황은요 이렇고 필리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키르기스탄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어때요?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는데요? 한인들은 잘 계십니까? 선교사들은 잘 계세요? 하고 상황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 대답을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몇 절입니까? 3절이라 3절.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자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지금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요 1차 포로와 또 몇 차 포로죠? 2차 포로로 돌아갔던 자들의 상황이 어떻느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뭐가 불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문이 불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2차 포로로 갔던 사람들과 함께 뭘 했던 겁니까? 성읍을 건설을 했는데 성문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서 지금 불타고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능력과 수치를 당하며 살고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큰 정보를 주는 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곳에 나와요. 에스라 여러분 4장입니다. 4장. 에스라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잘 나와요. 에스라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여러분 4장 1절에서 6절까지,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여기 기록해 놨고, 에스라 4장 6절부터는요,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거 지금 서룹바벨 때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지금 언제요? 그 뒤에 일을 기록해 놨다면 아수에로 시대가 지나고 아닥사스다, 그러니까는 2차 포로 때에 아닥사스다 때에 누가 왔습니까? 에스라가 왔잖아요. 그때 일을 기록해 놨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의 일을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닥사스다 때에 성읍을 건축을 했는데 누가 방해를 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방해를 하더라. 이걸 여기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여기 잘 이미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7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이 아닥사스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스룹바벨이 왔을 때의 왕은 아닥사스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때의 그때의 상황을 이제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7절 8절. 아닥사스다 때에 비설람과 미르드닥과 다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이래 돼가 있죠. 고발해가지고 글을 올려가지고 보낸단 말입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그 글의 내용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시나드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표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왕에게 무엇을 조공과 관세와 통행을 안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은 속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 건축하는 일을 조서를 내려가지고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16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간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리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악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되니까는 얘들은 아주 나쁜 애들이에요. 성읍을 건축해가지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누가 주동이 되더라?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 이런 사람들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느헤미야 1장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능력과 수치를 당하며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 난 뒤에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라 전부 다 알아요. 자,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울면서.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였죠? 에스라하고 또 누구였죠? 다니엘이야 말이에요. 다니엘은 1차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예레미야 25장 12, 13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9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여.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9장 4절에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무엇을 지키는 자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라고요? 신명기 7장 9절 1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요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느헤미야 5절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워하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다니엘과 똑같이 신명기 몇 장 몇 절의 말씀입니까?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랍니까? 긍휼을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9장 4절 방금 읽었죠. 5절에 보시면은 5절부터 6절 7절 읽어보시면 다니엘의 여러분 9장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이곳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표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하며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국민에게 말씀할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우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금식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요,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까? 뭐죠? 과거의 죄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뭘 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끌려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했을 때에 그 죄를 지금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요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때 범죄한 건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고.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과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언제 때의 죄를 이야기한다? 전부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 왜 우리 보고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조상들의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어떤 그때의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했던 그 죄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WCC예요. WCC. 교회 안에 여러분 각종 이상한 어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도요 그때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과거의 죄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현재의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자꾸 이런 말씀만 나올지 모르겠어. 자, 5절, 6절, 7절 다시 읽어봐요. 그럼 전부 다 과거의 죄란 말입니다. 과거의 죄. 5절, 6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워하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읽어봅니다. 계속.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여기로 끌려왔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과 레위 26장에 기록된 복과 저주가 이미 응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금 과거의 죄를 이야기한 거 맞습니까? 과거의 죄를부터 시작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유전이 되어가지고 1차 포로에서 귀환하고 또 2차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그래서 돌아간 자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누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한 겁니다. 이제.
다니엘도 여러분 똑같이 기도했죠. 방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에스라가 또 기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스라도 똑같아 읽어보면 희한하게요. 다 한결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 여러분 우리가 8장을 이미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에스라 8장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여러분 제2차 포로 기한을 준비를 마치고 길을 떠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때 금식 기도했잖아요. 금식. 하나님, 예? 우리가 지금요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약 8천에서 9천 명을 데리고 지금 1600km의 길을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안전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에스라가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요? 이방인이 통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순수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제2의 사마리아인들이 탄생을 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여러분 머리를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9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읽어보면 에스라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시며 오늘날까지 같으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기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포로에서 돌아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또다시 범죄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스가랴 여러분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 통곡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가랴라는 인물이 나서 도와줬죠. 그죠? 그래서 에스라의 무슨 운동이요? 기도 운동과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모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울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운동, 회개운동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어디에서요? 에스라와 또요 느헤미야와 또요 다니엘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그거예요. 제가 보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방금 읽었죠.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간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6장 7장은 유명한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은 나중에요 신명기에 다 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를 아예 막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7장 10절 9절을 읽었고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이르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외웠죠, 그죠? 우리 한때 외웠잖아요. 지금 외워요?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자, 신명기 6장입니다. 모세오경이 여러분 성경의 모판입니다. 모판. 신명기 6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기 보시면 신명기 9장에 7장 9절에 보시면 9절부터 먼저 봅시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부터 먼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래 되어 있죠.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사랑하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의 교육 있죠.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은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 자녀 교육법. 무슨 교육법? 무슨 뭐 아이들 가르치는 법. 다른 거 싹 다 빼고요. 딱 하나만 하라면 이거 하면 됩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녀교육법은 성경적 자녀교육법의 가장 원천과 원리는 신명기 몇 장이다?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라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을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신명기 6장에 하면 어떤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많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뭘 하고 난 뒤에요? 구원을 받은 후에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율법주의라 하죠. 그죠?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와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또 1시간이 지나버려요. 할 게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찾고 이걸 읽고 마지막으로 읽고 남은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 몇 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5절에서 11절까지란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신명기 7장 9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8절 9절은 뭡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였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니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왕의 첩권 중에 첩권인 술 맡은 관원자의 이 직분을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내가 은혜를 잊게 하여서 나로 어디로? 나로 이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장의 내용은 뻔하겠죠? 아닥사스다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이 된 거란 말입니다. 2장에.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회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가장 먼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묻어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우리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가 그런 죄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다 이것을 끊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답은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세계 방방곳곳으로 보내어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났어. 선교사들이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지 모르는데 이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기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